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뛰어난 작품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어디에 등장할까요? 오늘 말씀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헬라어로 포이에마, 즉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포엠, 곧 시라는 단어가 유래했는데요. 하나님은 시인이 되어서 한 편의 시를 짓듯이 우리 각 사람을 정성껏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전력 투구해서 나의 영혼과 감정을 담아가지고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시인이 되셔서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라는 거죠. 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하나가 약 13,000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100조 개의 세포와 또 25조 개의 적혈구 등 수많은 정밀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을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인데 다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를 무너뜨리는 적을 대비하라.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생명의 고갈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과 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허물이 무엇일까요? 고의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표적을 빗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엉뚱한 쪽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 어린 시절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는 집 근처에는 큰 강이 있었는데요. 가끔씩 동생이나 친구와 함께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름 장마가 지나면 얼마나 물이 많아졌는지 구경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꼭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물고기입니다. 제 팔뚝보다 더 큰 물고기도 제가 간혹 봤는데 장마 때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뒤집혀서 물에 둥둥 떠서 물의 흐름대로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죽은 물고기이다 보니까 강물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닌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아무 저항을 못하고 떠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휩쓸리는 세상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세 가지 흐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힘을 합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 휩쓸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일지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세 가지는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 뒤에 따른다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는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무엇일까요? 사탄을 말하죠.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세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음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 중심으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 세 가지에 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 휩쓸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육체를 극복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으며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세 가지를 거슬러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와 사탄과 또 육체의 본성의 흐름 앞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1절에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따르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따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무엇을 붙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흐름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거슬러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도를 무너뜨리는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적은 이 세상의 풍조와 사탄과 또 육체이죠. 그리고 이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무너뜨리는 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를 대비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대비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과 사탄과 또 육체를 거슬러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되게 하심을 알라. 오늘 계속해서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4절에서 5절에 보면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는데요. 절망에 있는 인간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원문을 보면요, 이 한글 성경에는 4절 앞에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사용이 되죠. 자, 성도는 과거에는 죽었던 자들이지만 이 성도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 성품으로 세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아까 세 가지 단어가 색칠이 돼 있었죠.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걸작품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도를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걸작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너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혔던 너희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너희입니다. 그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도 모두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드러내기보다 감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몇몇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을 했던 다말이나 또 간음을 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은혜를 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과 삶을 받쳐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바울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이끄심 때문에 이렇게 나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걸작품이 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나는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끄시고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시고 또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라. 예, 성경은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재창조하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요,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선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걸작품이 걸작품답게 살아갈 때 작가에게 영광이 돌아가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략히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가려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총동원주의를 위해서 배정된 많은 바나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바나바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장기 결석자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면서 선물을 건넸는데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선물을 건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장이 날라왔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데 한 번씩 권사님의 이런 배려에 더 새기게 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부담 갖지 않고 받을게요. 예.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고 거절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열렸던 거예요. 자, 장기 결석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나바 분도 찾아가기를 계속 거절당하니까
굉장히 주저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달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 문자를 보면서 제 스스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목회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선행은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6월 1일 날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이루는 총동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내 주위에 장결자가 있다면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적을 대비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되게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걸작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기대에 따라 걸작품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